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아멘.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가 다 물러갔다고 문지기에게 알려줍니다. 이에 문지기들이 나병 환자들이 전한 소식을 왕궁에 알리자 왕은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유인하려고 일부러 진영을 비웠다고 의심합니다. 한 신하가 왕에게 남은 말을 타고 정탐한 것을 제안합니다. 정탐꾼들이 나가보니 나병 환자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람 군대가 급히 도망가면서 남긴 물건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왕에게 보고합니다. 16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아람 군대가 다 물러갔고 그들이 쓰던 물건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 군대 진영을 노략하여 풍부한 식량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밀가루와 보리의 가격이 급락하게 되었죠. 어제 엘리사의 말을 의심했던 왕의 신하는 성문에서 백성들에게 밟혀 죽었습니다.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그 장관이 보리와 밀가루의 가격 하락을 보았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2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이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신 방법은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해서 아람 군대가 놀라서 다 도망가게 한 방법이죠. 얼마나 허겁지겁 도망을 갔든지 모든 전쟁 물자들을 다 두고 갔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풍족하게 먹고 쓸 만큼 많았던 거죠. 하나님의 이 방법은 그 어떤 인간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죠.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것도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것도 우리의 계산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생각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죠. 못하실 게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죠.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질 않습니까?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돈이 모자랍니까? 그래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소리만으로도 적들을 물리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됩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럴 때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오늘 굶주림이 다 해소될 것이라고 어제 본문에서 말씀하셨죠. 밀가루나 보리 가격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왕의 신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열어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죠. 오늘 본문에서도 나병 환자들이 적들이 다 물러갔다고 하지만 신하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적들이 매복해 있다가 공격할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왕이 제일 의심이 많고 두려움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정찰병들을 먼저 보내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이 어제 엘리사의 한 말을 온전히 믿었다면 오늘처럼 반응하진 않을 겁니다. 적들이 매복했다고 괜한 걱정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손길과 도우심으로 여겼을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어제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했던 신하는 이적을 보기는 하되 죽을 것이라는 예고를 들었는데 실제로 성문 앞에서 백성들에게 밟혀 죽었습니다. 믿지 못하고 의심하다가 죽은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을 그냥 두지 않으시죠. 반드시 도우시고 책임지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6절입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시장에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왜 잊어버리시겠습니까?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고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면 되는 거죠. 이사야 41장 말씀을 많은 분들이 좋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을 더 좋아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야곱이 버러지 같지만 도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지렁이 같다라고 했죠. 지렁이 같은 야곱이지만 돕겠다는 거죠. 잘나서 예뻐서 도우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도우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야곱이 버러지 같지만 도우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겁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우신 하나님을 의심치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버러지 같아도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만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